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다른 말을 들을 때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두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슬픔과 탄식의 자리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며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하여 시리에 빠진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우는 영광스러운 미션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이며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종종 두 개의 다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 사람의 말이 다르고 저 사람의 말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누군가는 찬사를 말하고 또 반대로 비방을 쏟아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진리를 말하고 또 누군가는 거짓을 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말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한 말, 의로운 말,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을 구별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개의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들 중에서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11절로 1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2절의 상반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여자들이 갈 때라는 것은 무덤을 찾은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빨리 갈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경비병 중 몇이라 함은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세운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이 군병들은 그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놀라운 현상들을 직접 체험한 자들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을 때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큰일을 겪고 나서 경비병들은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경비병들이 들어간 성이 어디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모여있는 곳,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불의한 재판을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성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경비병들을 통해서 바로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백성들을 속일까 봐 경비병들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거짓으로 위장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하며 자기 이득을 챙길 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생각했던 속임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천사가 나타나 무덤에 돌을 굴려냈고,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은 이미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의 말과 장로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유리한 입지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문이 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매수하여 입막음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2절 하반부 13절에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거짓말을 덮기 위해 역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이는 위협을 무릅쓸 만큼 뻔뻔하지도 않았고 그만한 용기도 없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만든 거짓말은 이 경비병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잠들어서 시신을 훔쳐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근무 태만으로 중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은 이 경비병들에게 14절에서 이렇게 회유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은 곧 총독이 경비병들을 문책을 하면 자신들이 총독에게 잘 말해서 벌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또 다른 불법으로 덮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경비병들이 문책을 받게 될 때 그들이 기꺼이 나설 것인지, 또 그들이 나섬으로 해서 경비병들이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서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비병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결국 그 경비병들은 뇌물에 넘어가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친 대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이익에 영혼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만들고 경비병들은 돈에 팔려 그 허위 사실을,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에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나온 말이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짓말을 들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말은 바로 16절로 20절에서 갈릴리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반면에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 지역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던 것은 27장에서 천사와 예수님이 무덤을 찾은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지시한 명령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두 여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영적인 권위에 압도되어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은 도마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못자국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꾸짖거나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늘 교동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함을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곧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과 또 제자들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1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분입니다. 그는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온 우주의 통치자로 위임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나라의 권세를 바로 받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확증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받으신 권세에 기초하여 두 번째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19절로 20절 상반부에 제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그 제자된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제자들이 받은 이 사명의 말씀, 그것이 곧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교회의 사명 선언문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새로운 제자를 양성해야 하는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구원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이 없고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 힘 있는 자나 약한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또 새로운 제자는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이제 평생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고 새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이 인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 그러므로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새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또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서로 권고하며 격려하며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세상 권세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바로 20절 하반부에 제자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28장 20절 하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비방과 조롱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탄식할 때에도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인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비슷한 말씀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선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직접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를 진행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으로 여겨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기득권자들이 기세를 부리는 타락한 성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들려나오는 말들은 오직 거짓과 비방과 억압의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서 들려온 말들은 달랐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변방의 땅으로서 주류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출범하는 영광스럽고 역사적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새 시대를 여는 새 사명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경비병들은 예루살렘에 달려가 부패한 종교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는 곳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겠다고 하신 것, 그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 사명을 깨우치는 말씀, 소망과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바로 그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진리와 거짓 가운데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실한 말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의로운 말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옳은 길, 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의의 말을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